꼭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주님이 술을 만드시다니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가 이 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가 핵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는 굉장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로 포도주 만드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게 핵심이 아니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본다면요, 주님으로 믿게 된 게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선을 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선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 얘기들, 그건 이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깜짝 놀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그 현상의 변화죠. 그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 떡 5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었을까?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됐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 그 자체를 가지고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거기 분명히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혹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멋대로 하면 그게 불법 아니겠어요? 편법, 불법, 이런 걸 행하는 거죠. 그러면 불법의 반대는 뭘까요? 불법의 반대는 정당한 법대로 행하는 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바르고 가장 진리이며 가장 옳은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떠나가라고 말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환원하면 너희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같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들 멋대로 불법을 행했으므로 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돌고래 쇼 하는데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조련사가 먹이 같은 걸 이렇게 주면 돌고래가요 막 뛰어오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공을 가져가서 어디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고래에게 입력되는 게 뭘까요? 돌고래가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조련사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조련사님이 워낙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 조련사님이 가정에 식구가 몇 명 있는데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 돌고래가 그런 걸 알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고래의 관심은 오로지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안에 먹을 게 들어온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돌고래가 아는 것은요, 딱 두 가지뿐이랍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 하고,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더라 하는 경험하고, 이 두 가지가 학습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돌고래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꾸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대더라. 돌고래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날, 그 조련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이 녀석이 도무지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야, 너 여기 맛있는 걸 주는데 왜 안 하냐?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비슷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어트 중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웃고 끝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뭐 생선 한 마리 입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살고 죽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뭡니까?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건 나는 그분 앞에 있는 종이라는 뜻이고, 종의 철칙이 뭔지 아세요? 종의 철칙은 주인이 원하는 건 뭐든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 아주 잔인하고 지독했었는데, 그런 건 참 나쁜 거죠. 종들을 사다가 집에서 부려 먹습니다. 그럼 이제 쫙 줄 서서 종들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이 다른 종들보다 발걸음 하나 앞에 나와 있든지 뒤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냐 하면 사형에 처할 죄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으니까 짐승처럼 부렸을 때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정한 그 선에 엄지발가락을 맞춰가지고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강요했을까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이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됐을 때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고, 종은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나칠 정도로 너무 심해 보일 정도의 순종까지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입으로 저는 종이고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끄는 핵심이 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가? 그게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이제 잔치가 열려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이제 거기 다 가서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이제 마리아가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 주님이기도 하고 랍비,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애굽에 같이 가기도 하고 나사렛에 돌아오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3살, 4살, 5살, 6살, 10살, 20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듯이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인물을 바깥에서 만나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기 쉽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기저귀 갈아주면서, 내가 꾸중해 가면서, 내가 밥 먹여 가면서 내가 키운 내 자식이 뭐 대단한 지위에 장관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합니다. 왜? 내 자식인데요. 뭐 내 새끼인데 뭐 내가 키웠는데, 내가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순종하여 믿고 따라야 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웠던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뭐 제자들이야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보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따라다녔겠지만, 이 마리아는 다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은 죄가 많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그런 사명을 받긴 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아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갔던 사람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이 있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리아도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신 것이 주님.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단순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씀하든지 다 따라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 여기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게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이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이시다. 그러니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시키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 얘기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큰 물항아리들이 있는데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잖아요. 뭐 거기까진 괜찮아요. 물이야 뭐 갖다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황당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물 퍼다가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물 그거 퍼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인 같으면 그건 맹물인 거 뻔히 아는데 맹물 떠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갈 용기가 있겠어요? 내가 그 물을 안 떠왔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그 물을 안 떠왔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뭐 조치를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떠다 내가 부은 맹물인데 그 맹물을 도로 떠다가 잔치집에 자리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금방 떠다 주겠습니까? 아니, 맹물을 왜 가져와? 뺨이나 얻어맞고 쫓겨나기 십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하라고 했던 이 마리아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마리아가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뭔가 될 것을 믿고 그대로 하라고 시키는 것, 그 마음이 이 하인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뭔가 된다,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하인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린 다 물이 포도주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거긴 너무 큰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몸이 아팠었는데 갑자기 건강해졌고, 우와,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어. 여기에는 우리가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굉장한 걸 경험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라면 나는 뭐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늘 그대로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 되면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건 그 다음 얘기죠. 정말 구원과 관련 있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건 그대로 따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의 자잘한 변화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찾는 것에 관해서 꾸지람하셨을 때가 많아요. 도마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죠. 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네가 먹어봐야만 내가 너의 주라는 걸 알겠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그게 너무 싫었고 힘들고 어렵게 여겨졌는데, 언제부턴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걸 기뻐하기 시작했어. 그게 우리 속에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편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용하던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그 GPS 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수신 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구나 뭐 이런 데 좀 먼데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땐 제가 선수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 뭐 갈 때는 이제 부산서 출발해 가지고 가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그 아주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갔어요. 그 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 9시 반 10시 되면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성능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럼 그 교회 마당에서 대로로 딱 나오자마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쓰던 내비게이션은요 좀 굼떠가지고 한 10분 정도 다녀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다녀야 그때서야 띵띵 소리가 나면서 내비게이션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10분이 문제입니다. 10분.
그땐 진짜 그냥 제 맘대로 가는 겁니다. 제 맘대로. 일단 그 교회 마당에서 나오긴 나와야죠. 왜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내비게이션이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10분이나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빨리 나와. 일단 나와야 되는데 나 돌아갈 곳이 어딘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어디로 가야 고속도로로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구 한 10분을 아무데나 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나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 보면요, 어떻게 고속도로 가까운 쪽에서 연결되면 참 다행이고, 정반대로 가다가 연결되면요 한참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갖다 집어 던졌을까요? 아니죠. 그나마 10분 늦긴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집에까지 편안히 올 수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주님 이러시깁니까? 어느 쪽인지 잘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어떤 때 답답하기도 하고, 이대로 가면 되긴 되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방향을 착각해가지고 꼭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딱 도착하게 돼 있어요. 편하게 사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 목사님, 그대로 하면 언제나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안 바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게 바뀌어서 오늘 내 삶에 도움될 때도 있지만 맨날 바뀌겠어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나이가 90이 넘어서 100살이 가까운데도 주여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 90 넘은 내가 30살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다 30살, 20살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한 번은요, 그대로 순종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될 때가 한 번은 오는 거예요. 그냥 물인 채로 있는 거예요. 맹물인 채로. 주여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될 때가 한 번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저도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이 광야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모세같이 위대한 분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듯 그를 가나안에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됐다, 그냥 됐어. 그리고 모세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는 그것까지도 그대로 하니라. 이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그 맨 마지막에 그 산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가장 극적으로 고백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유다를 점령을 해서 유대 지방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그 인근 지역이 다 로마 제국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검을 번쩍이면서 행진을 하고 곳곳에 주둔을 하고 유대인들을 억압을 합니다. 로마가 보낸 총독이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의 가문이 있어가지고 백성들 위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세리들에게 착취당하고 길을 못 펴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어느 한 모퉁이, 가나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 한 모퉁이에서 그런 절망의 어둠의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남자 어떤 여자는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세상도 다 식민지고 살고 싶지 않은 로마치한데 결혼을 해서 뭐 하겠어? 그냥 대충 살다 죽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둘이 사랑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부모님들과
집안 어른들의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오늘 결혼 잔치를 열게 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아닌가. 비록 이 시대는 캄캄하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자. 잔치를 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래요.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 머리 위에 얹고 살고 있고, 일본 사람 또 우리 요새 힘들게 하고 있고, 뭐 정치도 왜 저런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야 좀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지, 그리고 또 좀 기업체들의 현장에도 노사가 잘 협력하면 좋을 텐데 막 왜 이럴까? 우리 교육계는 왜 이렇고 교회들은 왜 이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절망스러워서 장강 가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 들만도 해요. 요새 청년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미혼이 아니라 비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원해서 결혼 안 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대에도 누군가는 지금 여기 결혼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축하하러 왔어요. 누군가는 얼마 안 되는 포도주지만 꺼내놓고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은총이긴 하지만 그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100% 우리 마음에 맞는 시대고 흡족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같이 찌개 한 그릇 꺼내놓고 오손도손 밥 한 그릇 먹는 그런 축복, 그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아직까진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릴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가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휴, 포도주까지 떨어지다니.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데 포도주까지 떨어졌어? 시대도 어둡고 상황도 어려운데, 아니 내 몸에 병까지 들어, 내 자식까지도 애를 먹여.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지만 우리가 아벨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 때려 눕히고 그거 뭐 가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요. 그죠? 선교사들 쫓아내는 시진핑과 만나서 담판을 지을 수도 없고, 답답하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그나마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반드시 포도주가 안 생겨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을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기도가 돼도 괜찮아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느보산에 오른 모세처럼 되는 길이라도 나 상관없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만으로도 나는 흡족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땐 물이 포도주 되게 하기도 하고 병든 자리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한 건 환경이 좋아졌냐, 물이 다 포도주로 변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어떤 상황에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경외하고 그분을 부르짖어 찾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그걸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 저는 최근 들어와서 하박국서나 예레미야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시대 살았잖아요. 희망 없는 시대 살았잖아요. 희망 없는 시대 살던 우리 선배들을 보면 오늘 희망 없는 시대 사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나라가 기울어가지만 끝까지 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뭡니까? 시대가 어두워도 나라가 무너져가도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무너지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마음껏 누리시고요, 살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서 그분을 불러 찾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는데 그 자체로 축복인 것이, 저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를 중단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연회장이 와서 말하면 적어도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 물이라도 떠다 마십시다. 그리고 잔치를 계속합시다.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에이, 이판사판인데 다 끝냅시다, 이렇게 안 하고 맹물이라도 마시면서 잔치를 엽시다. 그리고 우린 그분을 경외합시다. 이 정도의 용기와 의지와 끈기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그런 저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한번 모여서 그저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주여 하다 그냥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대로 할 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특별 기도회를 선언하고 모인 지가 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6달이 지나고 7월달이 됐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한 믿음의 표현이 앞으로도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여기 영락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있고, 그들은 시대가 어두워도 주님 부르기를 중단하지 않았고, 늘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아닐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건 주로 이런 것들이죠. 현재 교인이 뭐 1000명인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숫자를 통한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000명인데 앞으로 10,000명 성도,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10,000명 되려면 이제 구역이나 혹은 뭐 사랑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어로 불렀죠.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조직이 소그룹 셀 같은 것이 뭐 1000개,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 뭐 500명 이런 식으로 표를 내걸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되고, 또 그런 소그룹 모임이 1000개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500명을 파송하겠다, 이렇게 내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내건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면 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저렇게 붙여야지, 그런 생각이 한쪽에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1000명이니까 1000명을 미천으로 해서 10,000명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 작은 숫자를 기초로 해서 뭐라고 어느 정도 내걸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데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슨 보험회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보험회사 직원이 돼본 적이 없고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영업을 많이 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목표 달성해야 될 수치를 내걸고 온 사원이 뛴다고 그러지 않아요? 팀별로 어느 팀이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꼭 무슨 기업처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표를 내걸고 크게 기도하는 쪽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언제나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또 목회하는 연륜이 좀 쌓여가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기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아주 근본 진리가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운 게 아닌 신앙으로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죠.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시죠. 우리 그런 요절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뭐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비전이란 말로 부르기도 해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터득한 근본 진리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성공이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잘 믿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때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려고 하지도 말고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턱하니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져서 물 위를 떠내려갈 때 그냥 물살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길 흐르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면 큰 강으로도 갈 수 있고 큰 바다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무슨 꼭 숫자를 저렇게 내걸고 무슨 영업사원 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내걸고 시작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뭐 그랬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붙이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거룩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순수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샌가 그게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뭘로 바뀌냐 하면은 잘못하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이 되는 순간 그 속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태도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태도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공과가 다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도 해보셨을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된 배후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의 공이 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막 모셔오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잘 못하시죠? 제가 와서 한 이제 1년 몇 개월 됐는데 오던 첫 때 4월 달인가 한 100명 채 안 되게 오신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성도가 많으면 몇만 명 오는 줄 알았어요, 그날. 왜냐하면 최근에 울산에 한 2,000명 좀 넘는 교회가 총동원을 해가지고 7,000 몇백 명을 모셔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10,000명이라고 쉽게 생각하면은 한 3, 4만 명 모셔와야 되는 건데 한 100여 명 오시더라고요. 아, 영락교회 성도들 DNA에는 총동원 그게 없나 보다, 유전자 치료가 필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부러운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걸 했는데 뭐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목표를 뭐 몇백 명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또 그런 세미나에 제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배워가지고 오는 거죠. 그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는 것까지 쫙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본 해도 있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때는 뭐 예배를 이제 아침에 일찍 한번 드리고 오전 11시에 한번 드리고 2번 드릴 때인데, 장로님들하고 이제 배워온 대로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7번인가 8번 드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막 6시 반부터 막 1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후까지, 저녁 때까지. 하여튼 엄청 많이 드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아십니까? 많이 모시고 오면 한 2번만 드리면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드려가지고 그 여러 번 예배가 다 꽉꽉 차도록 이제 모셔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이 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그 영도에는 온 그 노인정마다 다 다니면서 한 2달 전부터 노인들을 구워 삶았어요. 잡수실 것 갖다 드리고 뭐하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약속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교회까지 옵니까? 다리도 불편하니까 막 관광버스를 동원하고 막 하여튼 뭐 회사 버스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몇백 명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서울에 그걸 잘하는 수도권의 교회들도 있어서 이제 그 잘하는 분을 모시다 간증도 들었어요. 성도들이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간증을 해보면은 뭐 한 분이 막 수천 명을 데려온 분도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 왜 저분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한 저쪽 교회 교인 되게 했을까? 하나님 저런 교인을 우리 교회에 2명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뭐 한 주일에 막 1,000명도 2,000명도, 우리 부산에 제가 같은 노예에 있었던 교회는 평소에 출석은 4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보통 3,000명 정도를 성도들이 모셔왔어요. 하여튼 그날은 모시고 안 오는 사람은 교회 출입이 금지되는, 다 모시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냥 와서 선물 받고 구경 한번 하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배후에는 그 역할, 공로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하는 거에는 문제도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아주 열심히 나오는 그 시어머니부터 정말 충성된 가정인데, 한 번도 교회 빠지는 일이 없는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교회를 안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얼마 후에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마주쳤길래, 집사님 요 얼마 전에 주일날 교회 못 왔죠?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대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날 다른 교회 갔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먼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네 집안에 누가 세를 사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세 사는 할머니가요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인근에. 이분은 이제 차로 한 20분 걸려야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데 이 할머니는 거기서 가까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집사님한테 막 애원을 하더래. 애원을.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데려가지 못하면 목사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고 내가 그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일날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아니 할머니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냥 누군가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제발 한 번만 가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가준 거예요. 한번 갔더니 그 교회에서요 초대받아 오는 분들 위해서 선물을 좋은 걸 준비했는데 아주 근사한 우산, 좋은 우산, 그 우산을 10,000원도 넘는, 그때 아주 우산 중에서 싸구려 우산이 아니고 좋은 건데 그 우산을 이제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남의 교회 가가지고 우산 하나 벌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가면 그게 어떻게 되냐, 왜 문제가 많이 하면은 그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집사님 이미 믿고 집사까지 됐는데 가면 더군다나 그 교회 10,000원을 이거 낭비한 게 아니냐고. 집사님 우산이라도 받아오지 말아야지. 이 우산을 받아오면은 그 교회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받아가면 가치가 있지만 그걸 집사님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그 우산 목사님 드릴까요? 이러는데 아휴 참네. 그럼 제가 그 우산 받아가지고 쓰고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알면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 중에도 남의 교인이 있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리를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목회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욕심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거기 뭐 인간적인 방법이 막 동원되는 거죠.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데려오라 그러고 그래갖고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웃 교회끼리 꼴 보기 힘든 정말 볼상사나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냐? 결과가 아름다우냐? 되는 듯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부흥하나 이렇게 보니까 다 은혜로 부흥하더라고요. 은혜로. 제가 이제 합동교단에 부산에서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개척을 했어요. 한 명도 없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로 부산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랑 이제 종종 만났고 저희 교회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여러 번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아주 성실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부산 기독인 기관장 성경 공부를 제가 12년 인도하다가 여기 영락교회 오면서 그분들이 제 대신 그걸 이어받으실 목사님이 계시면 추천해달라. 제가 아무 다른 의심 없이 그 목사님을 천거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너무도 잘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와 목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고충을 같이 얘기해 봤어요. 목사님도 긴 세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가 많을 텐데 이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해갖고 이만한 교회로 예배당을 짓고 부흥하고 아주 부산서 모험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딱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도 개척해갖고 이런저런 거 많이 인간적인 거 해봤는데 그냥 딱 두 가지더래요. 두 가지 해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그거를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나서는 일을 절대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하나님의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거기 하나님의 파도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을 따라가기로. 근데 두 번째 그분이 깨달은 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했더니 말씀이더래요. 말씀.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 반드시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개인도 살고 교회도 부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그 교회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별별 수단을 동원해 갖고 모셨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주일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이 생명이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20몇 년 동안을 했더니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나?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다면요,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를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달성하려고 할 때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마음이 쫓기고 이래가지고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턱하니 맡기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이루시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이고,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는 것이고, 하겠습니다 안 했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신비로운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131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요 욕심 없어요. 저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왕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본인이 저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철없는 소년 목동인데 사무엘이 오셔서 너 왕 되라 그런 거지.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우리가 뭐 큰 계획을 세워야 우리 인생이 멋지게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일국의 왕 같으면 큰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지, 아니 왕이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 다윗이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아니요.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군이 되고 왕이 되더니 오랫동안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웠잖아요.
큰 일을 안 한다고 말하지만 큰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고자 했기 때문에 했느냐? 아니요. 하고자 했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참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 2절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고요와 평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하세요? 아니면 막 지금 끓고 있으세요? 막 걱정과 근심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세요? 여기 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무엇과 같더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엄마 젖 먹은 아기가 엄마 품에 잠든 모습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럼 어떻게 큰일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되고 젖된 아이의 평화로운 모습을 맛보면서 살 수 있나? 비결이 뭔가? 그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거기 그냥 맡겨라.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 제가 이런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위해 뛸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는 게 믿음일까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저를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일까요? 어떤 게 더 쉽게 사는 방법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이게 될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야 나도 나의 미래를 몰랐어. 나는 서울서 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만 살았지 서울특별시 바깥에서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산 저 영도 섬에 가라고 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물결에 따라서 갔지. 그냥 거기 가서 또 계속 있는데 또 서울로 또 거꾸로 바람이 불어갖고 서울로 떠밀려 온 거야. 내가 영락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난 아무것도 많건데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왔다. 또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하면 또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지만은 확신하는 건 은혜의 물결을 따라 축복으로 살 걸 나는 믿어. 그러니까 너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누구를 통해서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지를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곤 했어요. 여러분 그 3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저녁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저 지금 불편한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시죠?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아버지시니까요. 제가 기도한다면 욕망을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기를 위한 기도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걸 이루어 달라는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아멘으로 받을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나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워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이라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내 나라가 더 좋게 바뀌고, 또 혹시 아는가? 마침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이런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하겠다, 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기 전에 깨달은 건 나 하나라도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의 변화는 뭘까요? 내가 뭘 할 것 같은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아나무인처럼 살던 못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줄 깨닫는 그 변화, 그게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큰 교회 아닙니까? 그죠? 큰 교회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린 큰 교회야, 그러니까 우린 큰일 할 수 있는 교회지, 우린 큰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커야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티끌 하나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저는 다 하나님, 우리 보잘것 없어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를 그저 써주시면 우리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다윗이 왕 되려고 계획 안 했지만 왕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소리 안 쳐도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10시 넘을 때까지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죠. 내일 새벽에 또 여러분 오셔야 되잖아요. 내일은 많이 오셔야 돼요.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은 또 아침도 대접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기도하고 갈 거지만 하여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맡기겠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의 것들이 언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은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